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이렇게 든든하게 세움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온 가족들이 거룩한 날 또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예배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 가정에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달, 또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아버지를 향하는 신령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할 적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적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버지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가장 위대한 이름인 줄 저희들 압니다. 다시 한번 부모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편과 처지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와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로 달로 더욱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주옵소서. 기서지는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준비하여 세우신 그 말씀이 선포될 적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준비한 대로 우리들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다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깨우쳐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길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도우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에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귀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분들이 기억하고 어른들이 살아 생전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 잘하시고 또 효를 다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녀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도 건강하고 또 장수의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뒤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구 동산교회 박인창 목사님께서 우리 어른들의 또 교회시고 그리고 또 본인 또 고향 교회라서 잊지 못해서 원래도 이렇게 자그마한 또 선물을 정성스럽게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아울러 대신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전도 축제 2주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눠드렸던 베스트 작정 카드 꼭 작정하셔갖고 한 분이 3명 이상 새가족 작정해서 헌금 시간에 봉헌하시고 또 봉헌되고 기도했던 우리 베스트들을 마지막 28일 주일날 기빈 축제 주일날 이 시간에 그분들을 우리가 인도해서 또 이렇게 영원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전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또 특별한 이렇게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자녀신앙 돌봄을 위해서 멀리 부산에서 우리 천종호 장로님, 부산 금전 평안교회 장로님이시고 현재 대구 지법의 부장 판사로 계시는 너무나 유명한 법정에서 비행 청소년들 호통을 치고 호통을 친다고 해서 아이들을 뭐 정죄하고 미워해서 호통치는 건 결코 아니었고 그 아이들 너무 사랑해서 사랑으로 돌봄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이 장로님 통해서 참 복음을 접하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참 많다 그래요.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마 당신의 경험으로 뭐 이런저런 간증과 함께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후 예배 많이 참여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오후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귀한 그런 시간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찬양대 오후에 찬양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제2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1, 2부 연합 예배로 이 시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부 예배가 없고 1, 2부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사 찬양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21일 주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장로님들 기도 담당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 다 끝났고 그리고 이어서 장립 집사님들, 시무 집사님, 박정옥 집사님, 구원현 집사님 주중에 통보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을 다음 주일 새벽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시무 집사님들 순서로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설 선물은 65세 이상 본교에 등록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오늘 처음 나오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빈 초청 축제 꼭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 지금까지 신청하시면 한 50분, 50여 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꼭 신청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레스웨이 성경 연구 교재 구입을 빨리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구약 권별 성경 연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먼저 아름다운 각양 예물들로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십을 드린 성도들 손길과 저들의 개인과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소득의 잔이 흘러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또 내려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사 더 많은 감사의 아름답고 향기 나는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성도들 그 가정과 생업에 복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이 있어 크게 전파되며 주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 또 찬양을 준비해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원들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부른 찬양 온전히 주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 은혜 입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어버이 주일날 귀한 우리 박목사님 온 가족들이 정성을 담은 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을 공개할 때 그 사역과 교회와 가정의 온 가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되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왕지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한 절만 합독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느 한 생명 보험회사가 아주 이색적인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참 듣는 가운데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을 받았던 광고였는데, 그 광고 내용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시를 써서 낭송하는 그런 광고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이경미 권사님이 나레이션으로 낭독하시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 글을 함께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또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빛이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돈을 썼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광고는 이러했습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27.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32.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일주일 전에 미국의 텍사스 쇼핑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괴한이 손 총탄으로 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3사람이 한인 동포였습니다. 참 단란했던 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족들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정말 너무나 이 평판이 좋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도 너무나 평판이 좋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죽은 아빠는 변호사였고 엄마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설아에 6살 아들이 있었고 막내 3살 귀염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인이 큰아들 생일이라고 옷을 선물을 했는데 옷이 커서 아울렛에 다시 와서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왔다가 괴한의 총탄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이 가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던 이 구조 대원이 죽어있는 엄마를 이렇게 세워보니까 엄마 등 뒤에 꼭 안겨 있었던 큰아들 6살 큰아들이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총탄에 맞았지만은 엄마 아빠도 비명해가고 동생도 죽었었는데 이 큰아들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그 같은 급박한 순간에도 이 자식들을 살려보려고 이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몰쳐서 보호하고 자신은 그 괴한의 총탄을 대신 막아준 겁니다.
참으로 미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인 사회에 엄청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겪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참 저도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참 비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자신들이 괴한에 쏟아붓는 그 총탄에 바람막이가 되어졌어요. 결국 막내 아들은 죽었지만은 큰 아들을 살려내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당연한 것이고 또 보편적인 것이고 그리고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일컬어서 도저히 사람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에 대한,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사랑을 추억하거나 또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이 지상 생활에서 부모를 통하여 대신 경험하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성질의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도 이 같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당시 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비록 가나안 족속이었지만은 기본 족속과 맹약을 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약은 아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맺었던 그 조약에 대해서 다윗 왕 시대에 와서, 이 사울 왕 시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기본 족속들을 살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옳게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언약이었지만은 그 언약을 준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기본 족속들을 다 살육을 했던 겁니다. 그 살육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는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왕이 바뀌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이 기근 속에 이스라엘 땅이 힘들어졌을 때 처음에는 다윗이 그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이 같은 무슨 기근을 주셨는가 몰랐는데, 나중에 기본 족속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언약을 맺었던 우리를 없이 하려고 사울이 이토록 우리의 동족을 살육을 해놓으라고. 그래서 그들이 다윗 왕에게 전격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고. 그것은 사울의 자손들 중에 7 아들을 선택해서 제물을 내어준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오늘 이 억울한 원한을 풀겠노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하는 수 없이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7 아들들 가운데에 바로 리스바에 속한 2 아들이 함께 죽은 겁니다. 아들들이
사형을 당했던 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바 어머니가 천막을 치고서는 아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낮에는 까마귀들이 와서 아들의 시신을 해치지 못하게 막고, 밤에는 짐승들이 시체를 습격하지 못하도록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언제까지 그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지켰는가 하면요, 추수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내리는 파종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두 아들들의 그 시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아들들의 시신을 지켰다는 그런 참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요, 결국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려시대 때 있었던 설화 가운데 그 시대가 얼마나 가난하고 먹이기 살기 힘들었으면요, 그 고래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고래장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어머니, 아버지를 산중 깊은 곳에 계곡에 웅덩이에 산채로 버려두었다가 죽고 나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주는, 먹고 살기 힘들던 그런 시대에 식량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그런 방법으로 장례했다. 그래서 어느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이 지게에다가 그 어머니를 지고서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지기에 이렇게 엎여 있던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서치에는 나뭇가지를 뚝 꺾고는 버리고 꺾고는 버리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는데, 엄마가 자신의 등에 엎여서 산속 깊은 곳으로 가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나자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나뭇가지를 자꾸 꺾어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표시하려고 그런단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돌아갈 것까지 걱정하십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가면 못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표시해 두는 것이란다.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이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했어요. 이토록 끝까지 자식을 돌보시는 어머니, 자식은 살지 못해 엄마를 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엄마는 그런 자식까지도 사랑하시면서 돌아갈 것을 걱정하시던 그 엄마를 다시 등에 업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끝까지 봉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건강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 같죠.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그 가정은요, 정말 건강한 가정입니다.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불편하게 살아도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이 사랑이 있는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에 영상에도 봤습니다만은 그 첩의 자식으로 한 아들이 큰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사춘기를 지나고 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엄마를 엄마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엄마의 그 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 아들조차도 참 첩의 자식으로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 엄마가 늘 그 암에 걸렸어요. 제주도가 고향인 엄마가 한 번도 눈앞에 있는 한라산 올라가 보지 못한 해녀로서 딸까지도 물질시켜다가 죽여버린 엄마, 그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결과 암에 들컥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말썽지기는 아들이 늦게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심정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된장찌개 엄마 한번 끓여달라고 부탁했어요. 한번 뭐 이끌고 그 다음날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밥을 해놓고 상을 차려놨어요. 그 아들이 엄마의 된장찌개 맛을 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의 마지막 그 부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된장찌개 한 그릇 끓여놓고 엄마가 유명을 달리는 거예요. 아들이 톡을 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좀 일찍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 되었겠습니까? 눈물에, 후회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참,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살아생전 전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우리가 순종자라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은 다름 아니에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물질로 어른을 두지 못해도 정말 마음으로, 심정으로 우리 부모님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김을 당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 모두가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남은 생에 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애틋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지막 생애까지 우리 자녀들을 기꺼이 사랑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는 행복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내전하여 보내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성장하여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부모가 된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남은 생에 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 자식들을 더 사랑하시는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받고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영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민감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대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앉아 계시고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 일어서세요. 60세 이하 되시는 분들 그냥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세요. 여기 전부 60세 이상 된 어르신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친부모라고 생각하시고 고백하십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앉아주시고 우리 65세 어르신들 한번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은 65세가 뭐 법적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는 아까 우리 소개했습니다만은 장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어르신들 한번 손 앉아 손만 들어주세요. 예, 나눠 드리세요. 예. 우리 교회가 좀 더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서 참 좋을 뻔했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이중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래도 이렇게 너무나 약합니다. 약하게 그렇게 대접을 하면 참 죄송스럽고 그 대신에 효도 관광이 많이 오십시오. 효도 관광에 많이 오시면은
그날 아주 풍성한 식탁으로 대접을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저도 참 나이가 이미 뭐 이렇게 60대가 훨씬 넘어가고 부모가 되었지만은 저 위로 또 어른들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참 저는 평소에 항상 그런 종류 하나만 갖고 계세요. 우리 어른들 안 계셨으면은 그래 항상 앞자리를 또 지켜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살아계신 동안 자녀들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어른들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 사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선구자, 보호자 되시는 우리 부모님,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 자식된 우리들이 깊이 깨닫고 어른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를 키우신 모든 부모님들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교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